사나 죽으나 주님 곁에 주의 곁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되라 라는 부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성서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들 반려견 많이 키우시지요? 저희 성도님들도 이렇게 제가 집에 가보면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집에서 내 자식이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식이 집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딸 어떤 아들을 말씀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강아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반려견이 마치 자식 같고 또 가족 같은 것이시지요. 여러분 저는 엄청난 동물 애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저는 시골에서 개와 함께 이렇게 자라서 그런지 개가 친근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반려견은 항상 내 편이 되어 준다는 것이겠지요. 조시 빌링스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려견은 자기 자신보다 당신을 더, 주인을 더 좋아한다. 어떤 분께서는 강아지가 와이프보다 좋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길래 왜 와이프보다 좋냐라고 물었더니 와이프는 말이 많은 내 편이지만 강아지는 말이 없는 내 편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이 하치라는 유명한 개가 있었죠. 이 주인이 출근할 때마다 항상 시부야역에 따라가고 또 주인이 퇴근할 때 시부야역에서 마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치라는 개는 3일을 주인이 죽자마자 굶고 또 먹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치라는 개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부야역에서 항상 주인을 기다렸다는 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와 같은 사람 또 개보다도 못한 사람 이런 욕은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 반려견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은요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알 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곁을 지켜준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구나, 그 사람이 내 곁에 있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내 인생이 그래 다시 살아가 볼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곁을 지켜주기를 정말로 바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 마음의 본성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스스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내 곁에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시선을 이제 바꾸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반대로 얼마나 하나님 곁을 지키고 있는가? 그 충성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의 인생까지 이렇게 신실하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 어떠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돌아가 보시면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새벽마다 새벽 기도마다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요 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성경을 꽤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또 18장에서 잠깐 딱 2번 정도만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딱 한마디의 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사무엘하 15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 다윗 왕은 지금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왕궁을 떠나서 이제 쫓겨 나야 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5장 13절 돌아가 보시면 지금까지 다윗을 따르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까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4절에 이제 다윗의 심정이 이제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압살롬에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용맹스럽던 다윗도,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도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반역 때문에요, 낙심한 상태이고 지금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궁을 이제 도망가듯이 급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16절 넘어가 보시면 이제 가족들과 또 신하들 그리고 소수만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했던 다윗 왕의 이 초라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벳메르학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벳메르학이라는 뜻은요,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어떠한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에서 떨어진 곳에서 다윗은 이렇게 낙담된 마음으로 지금 멀리 자신이 있던 그 궁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눈에 그때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 지나가고 가드에서 모은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나와서 행진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웬 군대 600명 정도가 자신을 따라서 자신 앞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사람, 바로 이때라는 인물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서 이때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좀 이상한 거예요. 의아한 겁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뭔데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쫓겨나가는 걸 네가 보지 못하느냐? 너는 살고 싶으면 내가 아니라 이제 압살롬에게 가서 그 곁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너를 어찌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내가 하겠느냐?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 너의 식구들, 너의 군인들 다 데려가라. 나를 따르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다. 오히려 돌아가라 라고 축복을 지금 빌어주고 있는 것이지. 그때 이때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이제 딱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성경에 이때라는 인물의 딱 한마디의 기록이 나와 있지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1절 이 말씀, 이때라는 사람의 한마디에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왕권은 무너졌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는 이제 소수인 것이죠. 이제 다윗보다 모든 군대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살롬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반대로 이제 반란군, 역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고백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주 왕 다윗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나에게는 여전히 다윗께서 내 주이고 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내 주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대단한 고백입니까? 오늘 이때라는 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메시지는요,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을 지키는 충성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충성이 믿음이고 믿음은 신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지키는 것이 충성이고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런 말씀드렸지만 이 이때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이 큰 인물이 아닙니다. 딱 한마디의 대사밖에 없는 감초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가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이때의 말 한마디는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라는 사람은 블레셋 출신이에요. 블레셋은 한 큰 나라가 아니라 5개의 연합체였죠. 민족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가드 사람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가드에서 유명한 사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누구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이 유명하죠. 여러분 다윗이 오래전에 가드 지역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을 때 그 지역에서 다윗을 따랐던 가드 사람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 가드 출신의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에게로 이제 귀화를 하고 이제 옵니다. 그 중에 다윗의 군대로 귀화한 사람이 바로 이때라는 인물로 우리가 추정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라는 인물의 이름이 참 기가 막힌데요. 어떤 뜻입니까? 이때라는 뜻은 곁에, 누구의 곁에, 또 곁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 곁에 이때 없대. 유치하죠? 주님 곁에 이때 없대.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을 하셔야 까먹지 않고 기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이름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나갈 때 그 사람 곁에는 누구나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있지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또 돈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얻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다 잃고 또 무너지고 또 아무것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얻은 것이 없을 때, 이 다윗과 같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요, 오늘 13절 말씀처럼 다 떠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내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이지.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옆에 사람을 지키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때가 보여준 이 충성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항상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또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항상 쓰입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또한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이는 이 믿음이란 단어와 또 충성이라는 단어와 신실함은 항상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번역한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맞게 한글 성경에 그때그때 다르게 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요 따로 구분하거나 다른 의미로 쓰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나의 믿음과 충성과 신실하심을 다르게 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오늘 다윗 곁에서 이제 떠나지 않고 보여주는 이 충성은요, 바로 내 주를 향한, 다윗 왕을 향한 바로 믿음이고 또 신실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제가 한자를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충성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요, 마음 중자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자 또 마음 심자가 합해진 게 바로 충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또 성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로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중심을 다하여서 말씀을 이루어낸다라는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충성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을 다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충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때의 이 한마디의 고백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이 다니엘의 믿음과 충성이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장 8절의 첫 부분 보시면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다고 나오지요? 뜻을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그 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뜻을 정하다의 이 뜻이라는 단어는요, 이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정했다,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다니엘은 마음 중심에 무거운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을 그 마음 중심에 다니엘이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놓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가 21절에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고백하는 이 말은요, 내가 사나 죽으나 한 번 나에게 왕은 다윗 왕 당신입니다. 다윗 왕이 계시는 곳에 당신의 종도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의 정한 마음이고 그것이 충성이고 내 중심이고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끝까지 이루어야 할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돈에 우리가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또 권력의 이익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정한 뜻을 하나님 곁에서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아들 때문에 그 번성했던 왕권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었던 업적들과 나의 명예들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했어요. 그 절망감과 비참함, 그 슬픔과 그 신세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때와 600명의 이 군사를 보면서 그래,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래, 내가 다시 힘을 내야겠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에게 소망과 희망이 이제 다시 생겨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가 내 곁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하는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곁에 있기로 하니 이때의 믿음은 어떠하였을까? 다윗 왕이 지금은 쫓겨가지만 언젠가는 복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희망, 그 믿음도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한 번 주는 다윗 왕이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나에게 왕은 오직 다윗이다라는 그 충성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믿음 지킬 만한 이유보다 어쩌면 떠날 이유가 요즘 시대엔 더 많아요. 그게 사실이지. 하나님 없어도 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믿을 만한 의사도 많고, 또 하나님보다 내가 이뤄놓은 물질, 지금까지 이민생활 동안 내가 안정 잘 이루었고 충분히 인맥도 있고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 힘들게 머무는 것보다 내가 떠날 이유가 많은 것이 작금의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그곳에 있겠습니다라는 그 충성스러운 고백을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곁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곁에 여러분 가깝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곁에 있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지난주 말씀처럼 성전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없어도 이때 가졌던 이 다윗을 향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곁에 남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때가 보여준 이 신실함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라도 주의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라도 우리가 주의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충성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광야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돌아가 보시면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들이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의 길로 향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처지와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울음바다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때가 그 물과 시내를 먼저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리고 쪽으로 이제 갑니다. 어디로요? 유다 지역 광야로 이때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이 다윗의 편한 길을 따라온 것이 아니지요. 도피 생활인 것을 알고 정처 없이 떠도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반란군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광야의 길에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과 믿음은요, 광야라도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예수 믿는 길이 평탄하고 또 즉각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그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있고, 또 내가 원하는 형통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날 사람 아무도 없지. 떠나라고 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막상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닥쳐오고 나의 육신이 공고해지고 또 광야 생활과 같은 생활이 계속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아닌데, 예수 믿어도 내가 정말 되는 게 없구나,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는구나. 근데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광야의 마지막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박해와 핍박 때문에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환상을 보고 이제 요한이 기록했던 게 요한계시록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내가 지금 이 반모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것인데, 너희가 나의 형제된 것은 나와 동일한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제됨은 이 고난일 때 더욱더 증명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충성은요, 절대로 잘 될 때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과 나의 믿음은 어려울 때에, 시련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배고플 때, 힘들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죠, 광야.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틈은요, 우리의 만족과 이 환난, 이 사이의 틈을 좋아합니다. 기쁨에서 우리가 고난으로 넘어갈 때 그 틈을 사단은 항상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시험 때는요, 항상 광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삶이 광야와 같아도 내 곁을 지키겠느냐? 당장 보이는 이익이 없어도 네가 내 곁에 있어 주겠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이제 15년 정도 전에 미국에 아무것도 없는 유학생으로 이렇게 처음 나왔습니다. 대학원도 결정하지 않았고, 대학원 가기 위해서 이제 어학부터 또 해야 하는 그런 유학생 신분이었어요.
그저 어학 공부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제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제가 한국에 이제 교제하던 사모에게 결혼하자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프로포즈지요. 사모가 이제 부모님에게 제가 결혼하자라고 했다는 것을 말을 한 모양입니다. 그때 장모님이 제 사모에게 그러셨대요. 근데 왜 지금 결혼하려고 하니? 결혼을 말리는 건 아닌데 이 최 전도사가 신대원도 잘 마치고 또 목사 안수도 잘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도 잘 정착되면 그때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장모님께서 그러셨대요. 근데 저는 이해는 합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말 같아요. 제가 부모여도 그 가난한 미국 유학생에게 어떻게 딸을 보내겠습니까? 그때 아내가 장모님에게 이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제가 그 과정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공부하고 목사 되는 그 과정을 곁에서 제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모의 그 말이 지금도 고맙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물론 막상 와서 아내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한다라고 저에게 항상 밤마다 후회하면서 말을 했지만은 그 곁에서 항상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함께 곁에서 하겠다라는 그 결정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몇십 년의 이민 생활 그리고 또 어려울 때 이 곁을 지켜준 가족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요. 또 여러분 옆에 그 지인들이 있고요.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줄로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떠함을요 기능으로 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더 바라고 있으세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일원인 것에 우리가 충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 다윗 곁에 있었던 이때와 같이 왕이시여 내가 저 광야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해 준 분들을 기억하고 이제는 반대로 내가 그 사람 곁에 남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폴 루트니에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관계하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 영어 Christ 플러스 ION이라고 붙었지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냐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안디옥의 출신이시고 안디옥의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한국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계산하고 나오는데요, 뒤에서 서빙하시는 어떤 아주머님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목사님, 안디옥 교회 목사님. 제가 섬뜩한 거예요.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깍두기 2번 달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출신인 것을 우리가 어디 가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공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하루아침에 광야의 길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그때에 이때처럼 저 시내를 먼저 건너가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앞서 먼저 광야에 들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충성과 신실함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또 신앙생활 지킨 것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이제 점점 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곁을 잘 지켜줬대요. 그런데 아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도 직장 일을 계속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정도 기간 동안 직장까지 따라가지고 또 직장에서 또 데려오고 그렇게 1년 동안 계속 함께 해준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가 끝나자 이제 남편이 말합니다. 자기야, 이제 내가 자기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친다. 자기가 이제 혼자 일을 가고 또 혼자 장도 봐야 되겠다. 아내가 어땠을까요? 아내는 서운했겠죠. 그래? 그럼 나도 혼자 할 수 있다. 오기로 혼자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오랫동안 그 일들을 왔다 갔다를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제법 다닐만하게 이제 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이제 혼자 또 똑같이 버스를 타는데 아내에게 그날따라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저렇게 항상 곁에서 지켜보는 남편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버스 기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았더니 혼자 다니라고 말하고 몇 년 동안 곁에서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아내가 넘어질까봐 또 길을 잘 찾는지 전전긍긍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먼저 내가 안 느껴지고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곁에 없는 것이 아니구나. 또 두 번째는, 우리는 결국 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훈련받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에 안 보이면 곁에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은, 그 인도하심은 우리 곁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응답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그 광야에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년도 이제 한 달 마무리하면서요, 이때와 같이 주의 곁을 지키시면서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주의 곁을 지키실까 고민하셔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내 주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 이때의 고백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성령님을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